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윤왕열 감독입니다. 야, 회중의 무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먼저 선포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무익한 저희들 카이로스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자로 나서서 오늘 이 땅, 소돔과 고모라가 반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귀한 청년들이 예배로 주님 앞에 허락하신 시간과 생명을 바치고자 하오니 이 시간을 음양하여 주셔서 마지막 예수님 심판대 앞에 우리들 섰을 때 보아라, 내가 참으로 충직한 나의 아들과 딸이었구나. 나를 향한 너의 기도를 내가 음양하였다. 내가 그 순간에 너희와 함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위급합니다. 후대가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피를 구합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와 관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제가 오늘 이 예배에 또 이렇게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과 또 불안들. 그래서 정말 더 생명으로 기도해야 될 때구나. 잘못하다가 이 예배에 못 참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규칙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시시각각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드리기 어렵겠다. 제가 이제 영화와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즉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상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작가 겸 감독이니까 이 공간 내에 어떤 인물이 특정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멜로드라마를 많이 쓰는 그런 감독들, 작가들은 어떤 공간, 카페나 혹은 또 공원이나 혹은 또 어디 해변가나 어떤 특정 기차 안이나 혹은 비행기나 뭐 어떤 공간을 딱 눈앞에 그 공간이 목도하게 되면 이곳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게 할까? 어떤 선남 선녀를 만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멜로드라마가 전공인 사람. 또 스릴러가 전공인 작가나 감독은 그런 공간 내에서 만약에 어떤 빵집이다. 아니면 어떤 그 식당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살인사건이 날까? 누가 누구를 죽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연구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 언어가 특정돼요. 시장에서 갈치 파는 할머니는 갈치 파는 할머니의 언어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보거나 흘낌 보아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할머니는 할머니의 언어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또 뭐 약국 갈 수도 있어요. 약국 가게 되면 약사는 약사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병원에 우리가 가는 경우가 있죠. 몸이 아파서. 그럼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 의사는 의사의 언어를 써요. 그죠? 물질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사람을 때리는 조직폭력배 같은 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언어를 써요. 경찰이나 그런 분들은 경찰의 언어를 써요. 정치인은 정치인의 언어를 써요. 언어가 그 사람의 마음의 보좌를 특징 짓는 거예요. 특징 짓는 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 언어로 특징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이 살아나가는 그 공간, 그 살아나가는 공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세상이라고 해요. 크로노스의 세상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있어요. 그것은 카이로스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투트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내 눈으로 각인할 수 있는 이 땅.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다른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 물론 이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런 카이로스의 세상이 또 있어요. 그 카이로스의 세상이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28장 야곱이 창세기 28장 12절 11절로부터 12절 창세기 28장 12절로부터 12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자, 꿈에 본즉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하늘이 열려 있는 곳이 있구나.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창세기 2장 7절. 자, 보세요. 크로노스인이 흙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탁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체대로 빚으신 뒤에 생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육의 땅, 육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크로노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의 DNA예요. 왜 자녀란 말을 써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라는 표현은 어떻게 써요? 나의 생명이 스페로마를 통해서 탄생된 그런 생명체에게 자녀라는 말씀을 내려주세요. 그럼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DNA는 육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영의 모습도 있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빌드업이에요. 그런데 어둠 사단 마귀는 하나님 택정하신 이 계획을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7가지 귀신의 영으로 가리게 해요. 두려움으로 이 존재를 가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두려움으로 가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불안감으로 가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수근수근거림으로 가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슬픔으로 가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저주와 원망으로 가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중독의 영으로 가려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한 것에 중독되어 있으면 즉 가장 싫어하시는 중독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세요. 나무에게 절하고 돌에 절하고 바위에게 절하고 바다에 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없는 다른 것, 영원한 생명이 없는 다른 것에 절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둠 사단 마귀 귀신은 마음의 보좌의 주인, 즉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인 양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DNA, 즉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영권을 가진 우리들의 이 권리를 잊고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구원은 확실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인치신 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기름 부음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카이로스의 기름 부음은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냐? 이게 카이로스의 영이면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나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림화됩니다. 현상화되는데 아주 전문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세상에 카이로스의 영이 있으면 이 카이로스의 영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쭉. 어떨 때 내려올까요? 이미 그 내려왔을 때 이미 그러한 체험들을 여러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둠 사단 마귀가 그런 체험한 적 없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야. 너희들은 그런 적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이 카이로스의 영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갈망했을 때.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들이 있어요. 청년들 특히. 정말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계시긴 계신 거예요. 저 너무 힘들다고요. 저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고요. 제가 이렇게 죽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 근데 정말 살아 계시냐고요. 이렇게 간절히 갈망했을 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영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은 갈망으로부터 비롯돼요. 또 언제 이 카이로스의 영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순종할 때. 주님 제가 이 일의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자기의 24시간 중에 생업과 관련되는 시간, 온전한 시간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또 예배자들은 얼마나 정결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했겠습니까? 또 유튜브로 또 이 방송, 또 이 선포를 듣는 분들도 자기의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순종할 때 카이로스의 영이 열려요. 카이로스의 영이 열려요. 또 언제 카이로스의 영이 열리냐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증거자이십니다. 오늘 우리 보나자매님 귀한 드럼 쳐주셨고, 우리 곽지혜 팀장님 뒤에서 섬겨주셨고, 먼 곳에서 우리 희락자매 오셔서 또 찬양 함께 섬겼고, 우리 미지 간사가 찬양을 부르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보나자매님 드럼 치는데 본인은 모르겠지만 어떤 귀절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그럴 때 빙그레 웃음 짓는 모습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볼로 흘러내린 땀방울을 내가 보았어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만든 주체자이신 생명의 주권자에게 우리가 거룩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할 때 보는 내가 이렇게 은혜스러운데 만드신 이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상급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순종하는 우리 강인 청년, 그죠? 처음 하는 청년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청년은 한 가지 일을 할 때 모든 인간은 7번 이상 실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바쳐드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을 위해서 저 엔지니어적인 것들, 송출하는 것들 언제 해보긴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제 2회차 이걸 하면서도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 청년의 손끝에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보혈의 성령의 피가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이렇게 갈망할 때, 간절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살아온 삶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제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어떠한 말조차도 꺼낼 수 없을 만큼 악해요. 희생자와 사망자의 워딩이 달라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희생자라는 워딩은 결국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사회가 분열될 것이에요. 제가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참사라는 표현도 함부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참사는 어떤 극명한 일에 잔혹함, 즉 자기의 의로 행하지 않은 다른 것들로 인한 생명의 그런 받쳐짐이 있을 때 참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한 것들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참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이라는 표현은 어때요? 희생이라는 표현은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되었을 때 희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죠? 희생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워딩 전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거나 흘낏 보면 안 돼요. 자세히 보아야 돼요. 대통령이 기자들과 함께 오찬을 했다.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기자들을 부른 거예요.
기자들이 대통령과 함께 정찬을 했다. 기자들이 할 말이 있어서 대통령과 식사를 한 거예요. 이렇듯 이 워딩 속에 보세요. 명복을 빕니다라는 표현은 기독교인들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다음 생에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타 종교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크로노스의 영에 묶여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임재의 시간이 되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시선, 내 처지, 내 환경, 내 위치에서는 견딜 수 없지만 카이로스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사람, 보혈의 사람, 성령의 피의 사람에게는 이 처지와 위치와 환경을 돌파할 힘을 주시잖아요. 무엇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세상에 만든 인간이 보고 듣고 읽고 만질 수 있는 텍스트 책 중에 유일무이하게 이 성경만 맞춤표가 없어요. 맞춤표가 없는 책을 보신 적 있어요? 맞춤표가 없어요. 맞춤표가 없다는 말은 글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 호흡이 담겨져 있다, 이 뜻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 안에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하나님을 만난 카이로스의 청년들에게 선언되고 선포되고 각인될 것을 선언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임재를 맛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새롭게 성령의 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어둠 사단 마귀는 히라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진이 청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 사단 마귀는 처지, 환경, 위치, 여러 가지 것들로 관계, 세상적인 모든 것들, 만몬, 물질,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해요. 24시간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안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으면 분명히 웹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미디어 번역에 푯대가 생길 거야. 그러면 안진이 청년을 곤란스럽게 해야 돼. 집중하지 못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야 돼. 방해해야 돼. 어떻게 해야 방해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근심을 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말씀을 취해야 돼요. 청년은 어떤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 중에 특히 미디어 번역에 있는 사명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취하기를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가장 거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도,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도 죽을 때 말을 남기죠. 그 말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유언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나 혹은 또 조부나 기타 관계자들이 마지막 남긴 말은 다른 말보다 더 특별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김세연에게 임하시면, 김세연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 나의 증인되라. 성부 성자 성령의 증인되라. 성부 성자 성령의 증인되라. 처지가 돌파될지어다, 환경이 돌파될지어다, 위치가 돌파될지어다,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욕망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로노스의 영을 물리치는 카이로스의 임재는 살아 역사하시는 보혈의 피,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 보나 자매에게, 우리 곽지혜 팀장님에게, 우리 미지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온 천하 만물에 죽고 온 자시고, 만약 이분이 정말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간의 주인이시래요. 생명의 주인이시래요. 온 천하 만물에 죽고 온 자시래요.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각자 청년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 이 세상 크로노스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 막달라인 마리아 7 귀신이 묶고 놓았던 거짓의 영으로부터 묶여져 있던 모든 것들을 치우는, 깨끗하게 소멸되는, 보혈의 피로 인쳐지는 그런 그 권능, 오직 성령이 윤학열에게 임하시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의 증인되리라. 그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이 대학로입니다. 수많은 곳 중에 2022년 우리가 11월 달을 살아가요. 수많은 곳 중에 왜 대학로라는 곳에서 아둘람 설교회의 이 공간을 빌려서 우리가 청년 위구노 미디어 디모데 기도회를 2회차 선언하고 선포하게 성령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이 공간은 30년 전에 내가 여러분 나이일 때, 세상 청년으로 살아갈 때 술 먹고 토하고 음란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벽에 그 분노로 인해서 너무나 이 세상에 대한 원망, 저주, 관계에서 오는 그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좌절한 이 청년기에 대학로 이 골목길 벽돌을 가면서 술에 만취되어서 오른손을 주먹에 긋고 벽에다가 피를 질질질질질질질 손이 파여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세상을 향한 저주와 분노를 퍼부었던 그 청년, 그 청년이 이곳이 모든 문화의 메카예요. 대학로가 심장부입니다. 문화의 모든 뮤지컬이 이곳에서 연동되고 연극이 연동되고 배우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개그맨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모든 문화에 원석되는 사람들이 배양되는 곳이 대학로예요. 대학로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다시 한번 3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기도회를 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실까? 또 이곳은 아둘람 선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빌려서 하는데 아둘람 선교회 선포하는 리더가 정은택이라는 선교사예요. 이분은 과거에는 세상 배우였어요. 친구와 투사부일체, 저와는 세상 감독, 세상 배우와 만났어요. 속된 표현으로 과거에 저는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는 분노의 사람, 슬픔의 사람, 저주의 사람, 원망의 사람, 수근수근의 사람, 거짓말의 사람, 중독의 사람, 내가 중독되어 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음란으로부터 중독되어 있고 도박으로부터 중독되어 있고 폭력으로부터 중독되어 있고 사람을 때리는 폭력만 폭력인가요? 말로 인한 폭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떠한 곤란을 겪을 거야.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모든 귀신으로부터 묶여있던, 온전치 못했던, 상처로 인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 정은택이란 배우도 마찬가지죠. 세상 욕망을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정은택 선교사의 어머니께서 절에서 불공을 들여서 불치의 병도 퇴치하고 불공을 들여서 그 아들의 발복을 빌던, 그래서 보조 출연하던 경상서 사투리 딕션이 강한, 그리고 조폭생활까지 했던 그 청년이 갑자기 친구라는 작품 하나로 천만 배우가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은택 선교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친구라는 작품으로 천만 배우가 되고 투사부 일체로 또 천만 배우가 되고 그 세상 배우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크로노스의 세상을 살게 되면 가슴이 허한, 가슴이 뚫려있는, 뭔가 불안한, 제가 그러했듯이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는 일에 관여하여서 돈은 잘 벌 수 있죠.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귀신과 결탁해서 살아가니까 내 일진도 알고 그 사람의 심리도 알고 앞으로 벌어질 일도 다 안다고 생각됐던 그 묶임의 시간, 그 저주의 시간. 그런데 내 육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내 영이 강팍해지고 늘 두려움에 묶여 살고 늘 두려움에 떨고 살고 늘 슬픔에 떨고 살고 늘 중독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크로노스에 묶여 살면. 왜냐하면 그 순간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순간은 망각이 되니까, 모든 오감이 망각이 되니까 그 순간은 잊을 것 같지만 그 뒤에 술이 깨고 난 뒤에 엄습하는 더 큰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엄습하기 직전에 죽어버릴까. 이것이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저주의 영이에요. 크로노스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영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임재를 맛보게 되면 저지 환경 위치를 바라보는 내 시선을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늘 내 삶의 위치 때문에,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내 삶의 관계 때문에,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위치로 인한 어려움, 혹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에 묶여있는
모든 청년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회복될지어다. 말씀이 회복될지어다. 말씀이 회복될. 이 말씀이 왜 회복의 권능을 갖고 있냐 하면 보혈의 피니까. 피의 언약만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어요.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보혈의 핏방울 그 한 방울이 모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처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당함으로 나음을 받았다. 오늘 이 선포를 듣는 여러 청년들 회중 중에 마음에 묶임이 있는 자,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시대를 선도하는 워딩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카이로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부, 성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성령의 피를 선포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예전에 성령 충만이라는 워딩으로 우리가 한 시대를 통과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혹은 또 예배 처소마다 가게 되면 입구에 성령 충만, 그리고 어떤 교회 이렇게 써졌던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시대가 돌파되었던 그 시간대가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워딩으로 한 시대가 또 돌파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이 예수의 피로 부흥의 불이 이끌어졌던 그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이 미디어 영으로 침노한 세상의 영이 포르노 사이버까지 연동되어서 이 포르노 사이버가 5년 안에 이 땅을 뒤덮게 되면, 이 인류를 뒤덮게 되면 더 이상 거룩을 증거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정말 마지막 때 엔타임의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아둘람 처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7,000명의 그 마지막 남은 하나님께서 인쳐진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되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깨끗하지 않은 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피를 오늘 이 대학로 청년 위구너 이 선포 기도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의 피, 성령의 피, 성령의 피. 성령의 피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전파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파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파수가 없는 것일까요?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일정 기간 라디오나 기타 등등의 매체를 통해서 주파수를 조작하다 보면 라디오 방송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매체가 귀로 들리죠. 그 소리는 뭐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흡입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구나. 즉 우리가 크로노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성령 하나님의 세상은 늘 우리를 목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갈망하며 기도할 때, 순종하며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하늘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내려와요?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 볼까요? 내 몸이 성전인 것과, 우리 고린도 3장 고린도 전서였나요? 너희는 너의 몸이 성전인 것과, 우리 간사팀 찾아줄 수 있을까요? 네? 3장 16, 고린도 전서? 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자, 그래요. 그건 베드로 후서고요. 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청년 다 이렇게 서투릅니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완결해지는 그날이 있겠죠. 자,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 너희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윤학열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윤학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있습니다. 힘차게 시작. 윤학열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윤학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둠 사단 마귀가 이거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인 것을 알면 이걸 아예 책상 앞에 써 붙이세요.
화장실 앞에 써 붙이세요. 침대 위에 써 붙이세요. 너희는 내 몸이 성전인 것 같아. 내가 너와 공하는 것을 모르느냐. 처음서부터 이게 다 완치될 수는 없을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게 다 뿌리 뽑아지지는 못할 거예요. 저도 양심 선언을 해요. 저도 완전하지 못해요. 제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데, 제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데요. 저도 욕망에 휩싸여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떨 때 스스로, 어떻게 하면 물질, 어떻게 하면 음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3장 16절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에요. 주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몸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성령의 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피가 나를 덮습니다. 주님, 나를 완전히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긍휼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크로노스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 증거자들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도 있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철가방 우수 씨의 주인공이었던 김우수 씨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저런 분들 저렇구나. 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주인공, 카이로스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임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눈만 떠 있으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모두에 그랬잖아요. 오늘 이 10시 예배에 제가 참석하지 못할 뻔했다고. 좀 일찍 2시간 전에 나왔는데, 제가 2시간 전에 나와서 최대한 빨리 이곳 예배처소로 와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원흥역이라는 곳까지 택시를 타요. 최단 거리로 택시 타면 원흥역에서 지하철 타고 이곳에 오게 되면 1시간 미만으로 도착돼요. 해화역에. 중간에 충무로에서 환승을 하고, 그래서 서울대 병원 쪽에서 내려서 밑으로 쭉 걸어 내려오면 이게 대학로 그 방송통신대 건너편이거든요. 좀 위치를 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해화역에서 내리셔서 방송통신대 방향 건너편 쪽에 이렇게 딱 오시면 서울커피 지하에 아들람이라는 기도처소가 있어요. 이곳에 오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원흥역까지는 잘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동대문 역사박물관 역에서 지하철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칸칸마다 경찰관들이 타 있는 거예요. 사법경찰관들이. 이건 무슨 일이지? 안 가요, 기차가. 알고 봤더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준법 투쟁을 하시느라고 계속 지하철을 타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 출발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그 갈급한 마음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초조해지는 거. 어떡하지? 아니, 선포자인데 선포자가 늦게 오면 물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피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 미지 간사가 얼마나 더 찬양을 은혜롭게 하겠어요. 또 안돼, 우리 기도의 용사, 기도부를 갖고 있는 강인 청년이 와서 여기서 기도만 하여도 충분히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 때마다 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면막측인 방법이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순간 판단을 한 거죠. 지하철에서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려서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달려 나왔어요. 달려 나왔는데 이게 DDP인가 뭐 DP인가 이렇게 해서 디자인, 동대문 역사하면 크게 쇼핑몰처럼 돼 있는데 거리가 짧다 보니까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카카오, 뭐 아무리 뭐 그 뭐지 다른 거 앱으로 부르는 택시들을 아무리 연동하여도 거리가 뭐 4천 몇백 원 거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손을 흔들어도 택시가 안 오고, 안 되겠다.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내려갔는데 버스 정류장 또 밑에 있어요. 근데 또 제가 그 지역에 처음 살고 버스를 잘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몇 번을 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다급하면서 당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오늘 선포가 카이로스와 크론스와 관련되어 있는 선포잖아요. 기도했어요.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피를 제가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피로 선언합니다. 택시는 잡힐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다. 어둠 사단 마귀 너희들 파쇄될지어다. 나는 그 공간까지 갈 것을 선언하고 선포한다. 정말 이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갈급한 상황 속에서 제가 늦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10분 지나면 아마 강인 간사가 톡을 보냈을 거예요. 어디쯤 오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딱 했는데 담대함을 딱 했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예약을 한 택시가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약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뭐 먼 거리를 가니까 그런 예약이 타는데 갑자기 손님이 탄 택시 하나가 내 발에 탁, 내 발 한 왼쪽 한 10m 앞에 탁 쓰는 거예요. 그분이 그 쇼핑몰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갔어요. 가서 그냥 무조건 탔어요. 타고 서울대병원 정문 쪽으로 가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기도하자마자 2분 안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 몸이 성전인 것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하나님의 DNA 스페로마를 받은 자녀된 우리가 카이로스의 기도를 드려야 응답을 해주시지.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마귀 어둠은 두려움 주고 불평 주고 불만 주고 세상만 주고. 보세요. 베드로란 자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이 자의 전문성은 뭐예요? 이 자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거.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많이 잡히면 또 어떤 걸 고민해요? 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팔 고민. 어떻게 이걸 팔지? 안 잡히면 안 잡히는 대로 고민. 많이 잡히면 많이 잡히는 대로 고민. 이게 세상 크로노스의 영에 묶여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어도 밤새 했는데 못 잡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내적 동기 외적 동기를 다 포함해서 제일 잘하는 게 물고기 잡는 기능을 가진 자예요. 일평생 해온 자예요. 웰메이드화 되어 있는 일이. 그런데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만났어도 자기 의지로 그 물고기질 하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왜 기도하지 않니? 너 왜 내가 하는 곳에 던지지 않니? 처음에도 바로 안 던지잖아요. 베드로도. 제가 밤새 던졌다니까요. 여기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 내가 여기서 뼈가 굵고 여기 공간 지배력은 제가 키왕짱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관여하세요. 이렇게 내 자아, 내 선택들. 그런데 제가 오늘 고백합니다. 저도 이 일이 더 생활화될 수 있게, 기도가 더 생활화될 수 있게, 매 순간순간 성령의 피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체현화될 수 있게, 내가 그 작은 것들, 성령님이 그러신 것들, 야 이놈아, 청년들에게 성령의 피를 새로운 워딩을 선언하고 선포한다고? 그러는 너는 24시간 나에게 간구하는 것이 생활화돼 있니? 네가 오죽 생활화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직접 경험하게 해줄게. 나는 큰 일들만 이뤄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신음소리 같은 작은 것에도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너의 그 모든 존재 공간 속에 내가 호흡하기를 원하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이란다. 나에게 너의 모든 시간을 한번 맡겨주지 않을래? 내가 오늘 느꼈던 이 선포 선언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도 그런 성령의 피의 경험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간섭과 체험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들도 갖고 계시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유튜브 선포를 오늘 듣지 못해도 나중에라도 우연찮게 듣게 될 청년들, 여러분들은 특별한 청년이에요. 어떤 특별한 청년?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름 부음이 있는 청년이에요. 수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이 선포를 들을 수 있는 청년들은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들 중에 처지가 안 좋은 청년들,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선택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 중에 위치가 안 좋은 청년들,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신 청년이에요. 그 청년들 중에 돌파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청년들, 하나님이 더더욱 선택하신 청년들이에요. 혹시라도 질병의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은 확실하게 1000% 이상 성령의 피로 선택된 청년들이에요. 하나님은 증거되는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안 못 보는 자, 눈 먼 자, 병든 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던 이유는 그 시대의 푯대로 사용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는 것 헛되고 전도서의 솔로몬이 기록한 헛되고다. 청년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이 소위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요. 사랑하는 이성 친구도 헛되고요. 결혼하신 분들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분들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죠? 내 생명을 다 줄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이 또한 헛되도다.
부모님들 얼마나 헛된지요. 볼까요?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국민 10명당 2명이 치매인 세상을 살아가요.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더 연장되기 때문에 치매라는 질병은 암보다 더한 인간이 극복해야 될 3대 질병 안에 하나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예요? 100세 이상 인간을 살아가니까 뇌에 단백질이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그 누구에게도 올 수 있어요. 내가 영혼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그 순간이 온다니까요. 실제로 치매에 걸린 분들의 그러한 병증을 관찰해 보면 사랑의 순서대로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기억내는 게 시부모를 이제 먼저 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 그 다음에 남편을 잊어요. 그 다음에 자녀가 3명인데 이 3명의 자녀 중에 막내를 더 특별하게 사랑해. 그리고 큰아이 둘째 아이는 조금 덜 마음이 가. 그러면 첫째와 둘째를 잊고요. 맨 마지막에 막내를 잊어요. 0.01mm의 뇌 신경만 손상되어도 우리가 사랑하고 생명을 건다는 그 대상에 대한 기억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헛되고 헛된 삶. 찬란한 20대도 순간처럼 지나갑니다. 재정에 많은 분들, 정말 큰 그룹의 회장인 분들도 마지막 순간이 안 올까요? 학자의 언어를 쓰는, 제가 요즘에 대학원 수업도 봤는데 학자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서 헬라어도 하시고 히브리어도 하시고, 이야, 어떻게 저 공부를 저렇게 다 하셨을까 싶은 분들도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이 안 나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제가 며칠 전까지 지난주 이것도 사례로 선포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이 청년 위그너 디모데 이 기도를 드릴 때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왔어요. 걷지도 못할 정도에. 그래서 아마 그 지난주 영상 혹시 보시게 되면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잘 못 걸어 나왔어요. 쩔뚝쩔뚝거리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왜 그러지? 이 고관절이라는 거예요. 고관절이 왔대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 대학로란 특별한 것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이 어둠도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보세요. 우리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중이 모였습니다. 특별한 청년들과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분들이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어둠도 연구하고 어둠도 회의해요. 이 청년 위구노 기도회가 작은 기도회 같지만 적진의 심장을 때리는 기도회예요. 이곳 위에 모든 예술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청년들의 영들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현장입니다. 성령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대학로에 세워질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1회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마 이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더 섬세하게 나한테 집중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신비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제가 2008년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도를 향해서 저도 이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어린 마음에, 영적으로 어린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제일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물어봤어. 그때는 하나님을 만난 지 딱 뜨끈뜨끈할 때요. 막 방언 받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날 아침에 기왕이면 내가 진짜 믿는 사람 중에 최고로 기도 잘하는 사람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 이게 은혜스러워 보이는 분한테. 거기 이제 예전에 금식기도원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목회자분들도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저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랬더니 막 웃으셔. 그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순복음교단과 관련되는 기도원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책을 서점에 가서 다 샀어요. 사서 이분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랬더니 공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기도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 그 기도의 시간을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7시간 기도했다고 그래요. 매일.
그래서 제가 최근에 도전이 생겼어요. 매일 내가 7시간씩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7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철야를 계속 도전해서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그런데 기도가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이 7시간 기도를 통과하고 나면 새벽 5시 넘어서 오는 문제의 기름 부음의 기쁨이 뭐냐면 모든 문제가 납작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그 기도를 마치면 5시 한 2, 30분쯤에 맞춰지게 되고 집으로 복귀하게 되면 6시 30분 전후가 되고 6시 30분 전후에 자면 못 일어나니까 토요일 날 일정이 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자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누워있는 채로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의자에 누워있는 채로 있다가 채플이 있어요. 11시에. 그래서 수원까지 달려가서 10시 40분에 이제 채플을 준비하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저는 제가 당대에 겪은 것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카이로스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의 임재에 그러면 하늘이 열려요. 그거 7시간 드렸는데 내 인생의 시간에 그 7시간 겨우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그것도 온전하게 7시간 무릎 꿇었나? 2, 3시간 딴 생각도 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근데 그거 드렸다고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얼마나 큰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살아온 자인지 친밀하시게 역사하시는데 꾸짖으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채플 시간이 나만 느끼는 채플 시간이에요. 얼마나 내가 울기 시작하면 내 주변이 또 다 울어. 그리고 그분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7시간 무장된 기도를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몰라요. 모르니까 이분들은 우리 윤 감독님 이렇게 은혜 받으셔서 그러신가 봐. 어떤 분들이 이래.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서 저렇게 울어. 물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 어려운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은 기도에 있어요. 오늘 내가 우리 청년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처지를 돌파하고 싶으십니까? 환경을 돌파하고 싶으십니까? 위치를 돌파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스페로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신 그 DNA가 회복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이 되어야 무엇으로 회복돼야 돼요? 기도할 때 말씀으로. 그런데 그 기도는 어디로부터 이루어져요? 간절한 갈망.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전에 또 선포할 때 말씀드렸나요? 저도 간절한 갈망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겪었던 갈망만 제가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제 마음의 변화, 제 모든 것들, 제 오감을 뛰어넘는 갈망을 드렸던 것. 사랑하는 아들이 체육활동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았는데 의식불명이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육신의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어요. 다 큰 청년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져서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댔는데 부모된 애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저는 구로전하고 앞에 있었고 그 청년은 일산에 있는 자기 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만 1시간이 넘어요. 빨리 간다고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성령의 피를 가진 자로서 할 수 있는 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어떤 기도? 갈망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간절함의 기도. 주님,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뒤늦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요, 저는 무당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고 추악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카이로스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 주셨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직 장창하게 남아있는 저 청년, 제 아들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호흡불명, 의식불명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 주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자녀 삼은 그 권세를 그 아들에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이 대학로 아들남 기도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성령의 피의 보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 세상 문화, 세상 축제에 함몰되어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지경에 그 귀한 꽃다운 청년들, 세상 문화의 마음이 뺏겨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저주와 희락, 사단의 희락으로 묶여져 있는 그 청년들의 그 안타까운 죽음, 이제 그런 죽음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몰래에게 바쳐지는 그런 추악한 죽음이 또 이 땅에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주님, 갈망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비 세대에게 구합니다.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한번 걸어보세요. 다른 이웃을 위해서, 다른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려지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간절함을 지금 하늘의 가이로스의 영을 못 내린다면 당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 장로님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내 손자가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내 손자가 하버드 가면 뭐합니까? 내 손자가 버클리 음대 가면 뭐합니까? 버클리 음대 가는 순간 99% 동성애자로, 외국의 유소대학에 진학하는 동안 성별 정체성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퍼져 있어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될 터인데, 유수의 모든 세상 대학 가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후대를 위해서 생명건 갈망의 기도, 갈망의 기도해야 카이로스의 영이 내려 순종의 기도를 해야 주님,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기도를 해야 카이로스의 영이 내려 믿음의 기도를 해야, 겨자씨만한 믿음의 기도. 여기서 조금만 이동하게 되면 신촌이라는 동네가 나오고 그 동네에 그죠? 대학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연세대학교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이에요. 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의 기도로. 어둠의 땅, 사단 마귀의 땅, 전염병이 돌았는데 손을 씻고 물을 끓여 먹지 않고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절하면 전염병이 물리쳐진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민족, 눈만 뜨면 동물 제사를 지내는 민족, 백정이 숫자가 34,000명인 민족, 라이센스를 가진 백정이 숫자, 소머리 치고 돼지목 치고 동네마다 무당이 있고 동네 어귀에 들어가면 선한당이라는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다 절하던 민족. 바우. 어둠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절하는 걸 어둠은 가장 좋아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바타니까. 아바타가 절하는 걸 사단, 마귀, 귀신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 그래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넌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세상 권세를 다 줄게. 바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스페로마로 만들어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DNA를 가진 자녀들이 세상에 절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절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절하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피로, 기름 부음으로 이곳 대학로에서 2차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갈망으로 기도합니다. 순종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코끼리 사육사가 있어요. 코끼리 사육사. 오늘 잘 들으세요. 이 마지막 워딩을 잘 들으세요. 청년들. 코끼리 사육사가 있죠. 정말 몸집이 커요. 보통 3톤에서 7톤 정도의 크기예요. 몸집이 크고 작은. 그리고 이 코 한 번 치면 이런 건물 우리들 다 날아갈걸요? 그런데 그 거대한 코끼리가 인도네시아 사육사에 요거보다 조금 더 긴 대나무 회초리에 길들여져 있어. 아리야야야 이러면 돌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왜냐하면 관광객들을 그 코끼리 등에 아야야야야야 아리야
왜 이렇게 가능해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12m 되는 쇠말뚝의 쇠줄, 12m 되는 쇠줄이 내 삶의 모든 전부인 양, 타락되어 있는 그 에리어가 내 삶의 모두 전부인 양 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가스라이팅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게 하는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조되어 있는 그 세상을 모르는, 타락되어 있는 세상 속에만 살아가는 것에 가스라이팅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그릇인지 모르고 이 작은 파편, 조각난 파편 하나만 보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코끼리가 쓰나미가 갑자기 불어온다고 그러니까 자연재해 안에 이 코끼리가 본능적으로 이 쇠사슬을 끊고 도망간 거예요. 밀림으로. 밀림으로 한번 도망간 코끼리는 다시 사육사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영의 원리도 똑같아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특별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까먹게 해요. 잊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불안하게 해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끊어진 사명자임,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라는 이 사실을 성령 충만하게 늘 느끼지 못하게 해요. 사단 마귀의 어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놈들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죠. 더 큰 세력들이 이 기도회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정결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지금 뿌려지는 이 작은 씨앗이 언더우드의 그 기도처럼, 언더우드의 그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말로 선포를 해야 우리는 성령의 DNA를 가진, 성령의 피를 가진, 하나님께서 권능을 받은 권능자들이 말로 선포를 해야 성령의 기름 부으리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며. 언더우드가 나는 이 땅에 대학을 세울 거야. 이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성령의 땅, 어둠의 땅, 죽음의 땅, 무지의 땅에 하나님의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께 생명 바치는 청년들을 목양할 거야. 그러려면 가르쳐야 돼. 그러려면 병원을 지어야 돼. 그리고 복음이 증거해야 돼야 돼. 그런데 나한테는 재정이 없어. 그러나 온천한 만물의 주권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그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 동생을 찾아가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찾아가서 언더우드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이야.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입고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어. 우리 가문은 조선 땅을 사랑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었는데 너 그 돈 다 벌어서 뭐 할래? 왜냐하면 언더우드 가문이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핸드폰을 개발, 엄청난 대재벌가인 거예요. 세계에 막 물류 혁명을 일으킨 타자기. 70년대까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70년대까지 우리 2벌씩 4벌씩 타자기를 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가문. 그래서 5만 불을 헌금을 받게 돼요. 그 헌금으로 신촌에 있는 땅을 사게 되고 그 땅이 100년 지난 지금엔 엄청나게 수많은 청년들이 목양되는 그런 대학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대학로 지하인 곳입니다. 여기 찾아오기 어려워요. 골목 뒷길에 있어요. 이곳이 저녁 7시만 되면 이쪽 반경 너머편까지 온통 술집으로, 여기 젠더 이데올로기의 천국입니다. 호모섹슈얼의 천국인 곳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모든 게이트 문이 열려요. 킹카부츠, 럭키 호러쇼.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엔 그냥 독특한 미국의 뮤지컬이다, 독특한 유럽의 뮤지컬이다라고 간과했던 그 뮤지컬들이 동성애의 영을 여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을 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술적으로는 완벽해요. 얼마나 위대, 3도 소울, 라파까지 올라가는 그 역량, 완전히 웰메이드화 되어 있는 배우들이 동성애자들의 그 애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또 그런 배우들, 그런 배역을 해야 뛰어난 배우인 것처럼 인정해주는 이런 문화. 양성의 역할을 해내야 야, 저 배우 뛰어나. 그런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이 대학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문화의 게이트,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문화의 게이트, 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게이트, 인간이 남성,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모든 게이트, 성육토피아의 게이트가 한국 땅에서 이곳에서부터 선언되었다면 이곳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곳이 다시 기경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축복의 기도, 이곳에서 찬양의 기도, 이곳에서 성령의 피의 기름 부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위구노 디모스 기도회가 이곳에서부터 선포된 성령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들 지금 이 처소가 비록 지하이고 작은 곳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합한 분들, 하나님께 합한 기도 동역자들이 이곳을 더 위로,
위로. 그래서 모든 수천 수만 명의 청년들이 대학 내에 꽉 메워서 월요일날 주님께 바쳐지는 무엇이, 월요일날 주님께 바쳐지는 생명의 기도회가 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경배와 찬양팀이 20년 전, 30년 전에 여의도 광장을 꽉 메웠듯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도행전 1장에 반응하는 디모시 청년들, 위군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 디모데,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두어서 그 마지막 문화전쟁의 승리자가 되었던, 그 마지막 문화전쟁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청년 디모데를 구합니다. 청년 위군호를 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 앞에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나의 삶을 미디어 권역의 주님의 영광 위에서 바쳐지길 원합니다. 카이로스의 영을 먹고 사는 청년이길 원합니다. 카이로스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면, 성령의 피가 내 안에 임재하면, 내 보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인정되면 처지 환경 위치는 돌파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먼저 선발된 선발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분들인지요. 첫 열매, 첫 생명, 첫 재물. 주님은 처음 바쳐진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들,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극복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살아온 삶 중에 가장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시간이 되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한 자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성령의 피를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원하옵고 바라옵건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각인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마지막 세대 아버지시여, 메타버스, 포르노 사이버의 영, 가상 공간, 아버지 AI, 아버지여 인공지능의 시대,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청년들을 미리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청년들을 미리 세워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된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삶, 주신 생명 주님께 바치는 위군호의 청년들 세워지길 원합니다. 문화 권역에 눈 떠 있는 디모데 청년을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